알고 있는 거는 누구로부터 이어진 끈 때문이에요? 하느님으로부터 이어진 끈 때문이에요. 처음에 성당 나갈 때 이 시간이 되면은 아주 잘못하면은 그 눈이 감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강의는 정말 웬만한 강사분들이 참 어렵다고 생각하는 시간대의 강의입니다. 그런데 오늘 2013 회복에 그 강의를 충분히 소화하실 수 있는 신부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초대됐습니다. 우리 여러분 황창현 신부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반갑습니다. 제가 3년 전에 파티마로 성지순례를 떠나게 됐습니다. 전국에 한 60분 교우들하고 이제 성지순례를 떠나게 됐는데 김포공항에 인천공항에 이제 다 만나기로 했는데 전국에서 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티켓팅을 하고 다 들어갔는데 딱 한 분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목포에서 오셔야 되는 분인데 차가 막힌다, 뭐 조금 있으면 간다, 기다려라 이러는데 거의 이제 비행기 떠나기 30분 전에 이분이 도착하셨어요. 도착을 하셨는데 선글라스를 끼고 모자를 멋있는 걸 쓰고 사진기를 목에 딱 걸고 캐리어 2개를 정말로 누가 봐도 너무 멋있게 차려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간 급하니까 빨리 여권 좀 내놔라 그랬더니 이분이 막 뒤지더니 여권을 안 갖고 왔다는 거예요. 여권을 아무리 차려입으면 뭐를 해요. 여권이 없으면. 물론 비행기장에 조금 일찍 도착을 하면 빨리 여권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이분은 너무 늦게 온 바람에 나머지 59명은 우리 성모님 발현한 파티마 성모 성지로 비행기를 타고 쫙 떠나는데 여권이 없었던 이분은 쓸쓸하게 발길을 돌려서 목포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돈도 많이 벌고 자식들 출세도 시키고 정말로 나름대로 멋지게 살았어. 정신없이. 그러고 이제 죽음이 다가와갖고 죽었어요. 죽었더니 갑자기 딱 문이 열리더니 베드로 성인이 딱 나한테 요구하는 게 하나 있어요. 너 하늘나라 여행 떠날 여권 있느냐? 나 먹고 사는데 너무 바빠갖고 성당도 안 나가고 주님의 계명 까먹고 살았는데요. 그러면은 하늘나라로 떠나는 비행기 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타요. 여기 적어도 모이신 분들은 적어도 가슴에 다른 건 다 까먹어도 하늘나라 여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전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여권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1절을 보면 열처녀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로 슬기로운 처녀 5, 미련한 처녀 5. 슬기로운 처녀는 등잔에 기름을 준비했어요. 근데 미련한 처녀들은 등잔은 있는데 기름이 없었어요. 신랑이 너무 늦게 와갖고 졸다가 신랑이 온다라는 소리를 듣고 나가려고 그랬더니 미련한 처녀들은 불을 밝힐 기름이 없었던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 좋은 신랑을 맞이해서 잔치집에 들어갔는데 미련한 처녀들은 잔치집 밖에서 통곡을 하고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이 세상 사는 이유는 뭘까요? 하늘나라 들어가기 위한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기름을. 그래서 여러분들 기름 준비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하늘나라 떠날 여행을 갈 때 여건이 있는 분들 두렵지 않아요. 제가 우리 수원교구에 오늘 한현웅 신부님도 오셨지만은 아주 존경하는 신부님이 계세요. 최재용 발토로메오 신부님이라고. 이분이 이번에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 어머니가 민기순 마리아 할머니인데 93살에 2011년 1월 9일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명성황후 3대 손이에요. 직접 손이고 또 이 집은 그 민영왕부터 세례를 받으면서 계속 박해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최재용 신부님 외할아버지는 하느님 집이 너무 좋아서 용인 천리에 집이 큰 집이 성당 멀리 있었는데 성당 바로 아랫집에 조그만 집에 있는 교우하고 집을 바꿨어요. 그럼 왜 바꾸냐? 했더니 나는 매일 미사 참여하고 싶어갖고 난 우리 집하고 바꾸자. 나는 아무리 큰 집이라도 성당 밑에 있는 니네 집이 더 좋다. 초대 용인 천리 초회장님을 맡으셨는데 거기서 매일 미사를 했대요. 어쨌든 이 집은 정말로 몇 대째 내려온 신앙의 집안이에요. 근데 이 최재용 신부님은 이제 6남매 중에 장남인데 어머니가 5년 만에 아들을 가진 거예요. 그 옛날에.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하느님한테 봉헌한 거죠. 근데 이 할머니가 저도 이제 만났어요. 할머니 이제 돌아가시기 한 2, 3년 전에 할머니가 그냥 저를 보더니 그냥 손자 주물르듯이 내 얼굴 막 주물르면서 신부님 방송 너무 잘 본다고 그리고 할머니가 그냥 닭도리탕을 끓여줬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날 아들 신부가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마지막 병자성사를 주고 어머니가 손에 묵주를 이렇게 쥐고 마지막 아들 손을 꼭 잡고 눈을 딱 뜨고 어머니 마지막의 모습이 어땠느냐? 아들을 보고 싹 웃더래요. 싹 웃더래요. 그리 눈을 딱 감고 세상을 떠났대요. 여러분들 이게요. 저는 그 할머니가 왜 웃으면서 돌아가셨는지 전 확실히 알아요. 왜? 평생 하느님 믿고 따랐어. 그리고 이제 나는 누구한테 가는 거야? 하느님한테 가는 거야. 슬퍼요, 안 슬퍼요? 안 슬퍼요. 그러니까 93살에 그 아들 손을 꼭, 신부 아들 손을 꼭 잡고 웃으면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들 가슴에 하늘나라 여권 있으신 분들은요, 돌아가실 때도 어떻게 돌아가실 수 있어요? 웃으면서 돌아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죽는 게 싫은 거예요.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 늦게 우리 생태마을에 딸 5이 우리 집에 왔어요. 딱 왔는데 차에서 내리는데 다 까만 옷을 입은 거예요. 저 여자들이 왜 여기 평창 오는데 까만 옷을 입고 오나 다 같이. 이랬더니 알고 봤더니 어머니가 6월 17일 날 돌아가시고 사무제를 하고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속초에 대대장을 했대요. 거길 가는 길에 우리 생태마을을 들른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91살에 돌아가셨는데 장기영 율리아 할머니였대요. 근데 이 할머니 또 돌아가신 게 너무 감동적이에요. 이 할머니는 평생 27년 동안 프란치스코 재석 수도회 하시고 레지오하고 구역장하고 정말 성경기도에 맨날 따라다니고 이랬던 할머니였대요. 딸 5을 태어나자마자 다 유아 세례를 시키고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딸들이 모여서 묵주기도 5단 다 빛의 신비, 환희의 신비, 영광의 신비. 근데 이 딸들이 마지막에 빛의 신비를 마지막으로 했대요. 맨 끝으로. 근데 빛의 신비 3단 예수님 하늘나라 선포하심을 묵상합시다. 그걸 하는데 어머니가
너무 편안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세상을 떠나시더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게 뭐냐, 정말 하느님 제대로 믿는 게 뭐냐, 이거요. 하늘나라 여행 떠날 때요 설레이는 마음으로 떠나는 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생 때 우리 2층 집에 평생 절에 다니던 형제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당뇨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3일 전에 부인한테 여보, 수녀님 좀 모시고 와 그러더래요. 그래서 부인이 그랬대요. 당신 미쳤어? 당신 평생 절에 다녔어. 지금 죽으려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해? 스님을 불러와야지 왜 수녀님을 불러오느냐고. 응.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우리 아래층에 신학생이 다니는 성당에 수녀님을 모시고 오라고. 당신 도대체 왜 그러느냐고. 내가 방금 전에 꿈을 꿨는데 우리 집에 비행기가 한 대 내려왔대. 비행기가 한 대 내려왔는데 이게 네가 탈 비행기라고. 그래서 그 비행기에 딱 올랐는데 비행기 안에 신부님, 수녀님들이 꽉 차있대. 그런데 자리가 딱 하나 비어 있는데 수녀님이 여기가 당신이 앉을 자리라고. 그리고 눈을 뜬 거예요. 그러니 이분이 어떻게 스님을 찾아요? 수녀님을 찾아야지. 그래서 수녀님이 오셔서 4대 교리를 다 하고 경자성사까지 하고, 이분은 성체까지 영하고 싶다고, 경기도청 국장님을 하셨던 분인데 자기는 성체까지 영하고 싶다고 신앙 고백 다 하고 성체영하고. 그리고 저는 요즘 이렇게 얘기를 비행기 타고 간다는 얘기 참 많이 들어요. 요즘은 옛날에는 뭐 저승길이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천당에 비행기 타고 가나 봐요. 요즘은 이렇게 비행기 타고 간다는 이 꿈 참 얘기. 우리 엄마가 비행기 타고 떠났다고 하늘나라로. 시대가 바뀌어서 천당도 뭐예요? 비행기 타고 가요. 근데 비행기 타고 가려면 뭐가 필요해? 여권이 필요해. 여권. 근데 여러분들 그 여권은 어떻게 마련해야 될까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계명 따라 살아가는 거, 그 여권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현대인들이 너무 교만해갖고 나 이거 필요 없다고 막 여권 찍고 버리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러나 불쌍한 영혼들을 보면 참 가슴이 아파요. 어느 날 거미가 나뭇가지를 탁 타고 내려와서 그 굉장히 큰 나뭇가지에서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장방형으로, 육각형으로 쫙 집을 져놓으니까 막 파리도 와서 붙고 나방도 와서 붙고 먹을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신이 나. 내 이 넓은 집에 이 많은 먹을 것들이 와서 정말 행복하다. 어느 날 안개가 자욱한 날 집을 수리하려고 집을 여기저기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끊어진 데도 있고 이렇게 보는데 하늘로 줄이 하나 탁 나 있는 거예요. 이건 뭐지? 여기 보니까 파리도 안 붙을 것 같고 나비도 나방도 안 붙을 것 같아. 이게 쓸데없는 줄이 왜 하나가 달려있지? 자기가 그 타고 내려온 줄을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놈은 쓸데없는 줄 내가 끊어야 되겠다. 딱 끊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폭삭 주저앉아갖고 지나가는 짐승 발에 그 넓은 집이 다 밟히고 본인도 죽음을 당하는 거죠. 우리들이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는 누구로부터 이어진 끈 때문이에요? 하느님으로부터 이어진 끈 때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성당 나갈 때 다 하느님의 은총인 것 같아. 내 자식 건강한 것도 하느님 은총, 장사 잘 되는 것도 하느님 은총, 그냥 다 너무너무 감사해. 그러다 그냥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다가 돈이 너무 많이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요거 주일날 가게를 안 쉬면 돈을 더 벌 수 있을 텐데 내가 주일날 미사 가는 거 이거 아깝기 시작한 거, 그 시간도 돈 벌어야 되는데 그래갖고 그냥 헌금 내는 것도 아까운 거예요. 요즘은 신천지에서 교령이 하나 발표됐대요.
더 이상 천주교 신자들 개종시키지 말라고. 네. 왜? 아니 천주교 신자들을 끌고 왔더니 헌금을 1,000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요즘 이제 신천지 문제가 없어졌어요. 우리 천주교가 갖고 다 초토화를 시켜놨대. 초토화를 1,000원으로. 네. 근데 이 헌금 내는 것도 아까운 거. 헌금 내는 것도 아깝고 또 내가 좀 돈이 걸리니까 본당 신부님이나 총회장들이 와서 신축금 내라고. 근데 뼈 빠지게 버는 돈을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내라고 그러면 그것도 아까운 거예요. 점점 성당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새로 본당 신부님이 왔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정치 얘기하고 나는 야당을 좋아하는데 여당 편 만들고 그냥 우리가 냉담하는데 최고 좋은 핑계는 본당 신부가 마음에 안 들어서예요. 네. 어떤 경우는 2,000명 다니던 본당인데 본당 신부님이 와갖고 1년 만에 반토막을 내놔요. 1,000명밖에 안 나오는 성당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본당 신부님이 과연 냉담의 이유가 될까요? 본당 신부가 마음에 안 들면 보좌 신부 미삭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보좌 신부가 마음에 안 들면 옆 성당으로 가면 되고 옆 성당이 마음에 안 들면 명동 성당으로 가면 되잖아요. 명동 성당이 마음에 안 들면 삼성산으로 가면 되잖아. 우리가 갈 때는 너무 많아요. 본당 신부님, 성당 조명 다 핑계예요. 왜? 그 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끊고 싶은 거예요. 하늘나라하고 연결된 끈을 끊는 순간 우리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이 있어요. 많은 힘든 과정이 있어요. 하느님 따라가는데 근데 그 끈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하느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여러분들 이렇게 그네 뒤에서 밀어주면 우리 그네 어떻게 하죠? 그네 꽉 잡고 그냥 하늘 끝에까지 올라가도 그네 하늘에서 내려온 줄만 꽉 잡으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죠? 하느님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꽉 잡고 살아야 돼요. 내가 이거 놓으면 죽는다. 내가 이거 놓으면 죽는다. 그래서 엉벙덩벙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주일도 더우나 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내가 어디 휴가를 가도 제일 먼저 그 지역의 시골 성당에 주일미사 몇 시인지 확인해보고 성당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보고 놀다가도 자 우리 하느님 꽉 잡으러 가자. 그래갖고 하느님 꽉 잡으러 미사 참여도 하고 성당에 레지오도 하고 제대봉사도 하고 찬양팀에도 들어가고 이게 하느님 꽉 잡고 사는 길이에요. 제가 얼마 전 그 조원동 주교자 성당 수원교구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갔어요. 근데 저는 조원동 성당에서 세례받고 조원동 성당에서 서품 받은 신부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당을 다녔죠. 그러니까 동창 신부들이 가지 말래요. 예언자는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하는데 네가 거기 뭐하러 가느냐? 너 어렸을 때 그냥 장난치고 그냥 말썽 핀 거 다 아는 교우들한테 네가 뭘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 한마디 했어요. 난 걱정하지 않는다. 난 예언자가 아니다. 난 한나 신부다. 그래서 강의를 갔는데 역시 어렸을 때부터 본 분들이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30년이 지나도. 근데 강의가 끝났는데 정말 예쁘게 생긴 아줌마가 저를 보더니 신부님 저 아시겠어요? 그런데 얼굴은 기억이 나는데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잘 저 은희 엄마예요 그러는데 중학교 때부터 같이 자랐던 친구 엄마야.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계산을 해보니까 몇 년을 본 거냐면 38년. 나이가 몇 살이냐니까 78이래. 78. 이분은 38년 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미사 참여하고 레지오하고 하느님 꽉 붙잡고 살았더라고. 그러니까 하느님 꽉 붙잡고 산 그 78의 그 아줌마는 요즘은요 78이라도 아줌마 같은 분들 너무 많아요. 그 아줌마는 너무 곱고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하느님 속에서 사는 사람은 나이가 먹어도 다르게 늙는구나.
또 제가 얼마 전에 비전동 성당 제가 첫 본당 신부했던데요. 한 5, 6년 만에 거기 강의를 해달라서 갔어요. 갔는데 정말 15년 전에 그 제대 앞에 맨날 미사 참여하던 분들이 그대로 있는 거, 안 죽고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야. 저게 바로 신앙인들이구나.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게 아니고 언제나 변함없이 제대 그 자리에서 하느님 주일미사 참여하는 그분들을 보면서 저게 바로 신앙인들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도 변함없이 하느님 꽉 붙잡고 사실 수 있으시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신부님, 하느님 꽉 붙잡고 살고 싶은데 이게 진짜 이게 하느님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하느님이 정말 계신지, 어떤 날은 있는 것 같고 어떤 날은 없는 것 같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기 생일, 태어난 날 의심하는 분들 계세요? 내가 그날 태어났을까? 이거 바보의 바보 아니에요. 태어난 날이 있으니까 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 엄마가 나를 낳는 날, 엄마가 막 땀을 막 흘리고 막 눈물이 그냥 범벅이 되고 내 머리는 피범벅이 되고 그 태어난 순간 기억하고 본 적 있는 분들 계세요? 없죠? 없는데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 하느님 계시구나. 엄마가 날 낳았구나. 똑같아요. 네 생일이 6월 7일이다 그러면은 6월 7일인 줄 알고 생일상 차려 받아 먹어요.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생일날마다 엄마 나 6월 7일날 낳은 거 맞아? 그럴 때마다 물어보면은 엄마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한 대 두들겨 패요. 이놈 새끼야, 내가 너 배 아파서 낳았어. 요즘 하도 드라마에서 엄마가 많이 바뀌어갖고 드라마가 아주 우리 신앙인들 다 버려. 여기 계신 분들 거의 99.9%는 여러분들 엄마가, 아니 100% 엄마가 낳았어요. 낳았어요. 똑같아요. 하느님도 우리를 빚어 만드신 우리 생명의 주인이세요.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내가 있듯이 하느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일 때마다 엄마 내 생일 맞아? 30년, 40년 동안 생일 때마다 물어보면요, 그 자식은 그 엄마하고 사랑을 절대 나눌 수 없어요. 이 엄마가 내 엄마다. 이 엄마가 나 배 나서 난 엄마다. 내가 이 엄마로부터 시작됐다. 그러면은요, 그 엄마하고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신앙도 똑같아요. 하느님이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왔다. 하느님이 내 아버지다. 하느님이 내 생명의 시작이다. 굳게 믿는 사람들은요, 무한한 하느님하고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기쁨 속에서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거미가 나뭇가지를 타고 내려왔기 때문에 자기가 집을 지을 수 있었듯이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시작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부처님 믿으세요? 믿어야 돼요. 부처님은요, 예수님 태어나기 624년 전에 오셨어요. 그렇죠? 그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글자가 10,000년 전에 시작됐어요. 그럼 10,0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태어나기 624년 전에 부처님 오셨어요. 공자님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야 돼요. 공자님 551년에 태어났어요. 예수님 오기 전에. 마호메트, 여러분들 믿어야 안 믿어요? 마호메트 예수님 태어나고 571년 지나고 왔어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기준점이야. BC라고 Before Christ, 예수 탄생 전, 다 예수님이 역사의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AD라고 안노 도미노, 주님의 해, 예수님이
1년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기준이야.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역사 안에 이 세상에 왔다 가셨다는 얘기예요. 아니 베드로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져서 그 대단한 얘기를 만들어내요? 꾸며내요? 그럴 수 없어요. 베드로는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용기,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이걸 보고 베드로하고 12제자가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온 세상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라고. 그래서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2대 교황이 리노, 3대 교황이 아나클레투스, 4대 교황이 클레멘스, 5대 교황이 아바리스투스, 6대 교황이 알렉산델, 그래갖고 264대 교황이 요한 바오로 2세, 265대 교황이 베네딕토 16세, 지금 266대 교황이 프란치스코 교황.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 안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는 시작됐고 탄생된 거예요. 따라서 성사, 신약 성사 안에 우리 예수님의 행적 이런 거는요 꾸며낸 얘기 아니라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정화상 성인은 한 편의 걸작을 보고 이 명화를 누가 그렸을까 감탄하듯이 이 우주 만물의 이 기가 막힌 창조물을 보고 이 우주 만물을 만든 이가 누군지 묻지 않는다면 이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자기가 마지막 감옥에서 죽기 전에 쓴 책 상제 상소에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 핸드볼 경기장 누가 진 사람 있으니까 핸드볼 경기장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이 지구도 우주도 누가 지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있다 이거예요. 그분이 누구다? 하느님이다 이거예요. 심지어 칸트라는 철학자는 책 3권을 썼어요. 좀 어려운 책.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근데 이 사람이 그 책을 쓰면서 절대 도덕 명령이라는 걸 가르쳐요. 사람은 무조건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이유 불문을 말하면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처음에 책 쓸 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착하게 사는데 억울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착하게 사는데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여기 계신 분들도 계세요 안 계세요? 나는 착한데 왜 내 인생이 왜 이래? 이런 분들 있죠? 근데 또 악한 인간인데 너무 잘 사는 인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 인간은 성당도 안 다니고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다 하는데 왜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까? 칸트라는 철학자는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인간한테 양심의 소리를. 그래서 마지막 실천이성 비판이라는 판단력 비판이라는 책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려면은 하느님이 있어줘야 되겠다. 왜? 억울하고 분한 사람들한테 마지막에 하느님이 어떻게 해야 된다? 상을 줘야 된다. 또 악하고 나쁜 짓만 골라한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벌을 줘야 된다. 그래야지 이 세상은 돌아간다. 그리고 그 철학자가 고민 끝에 해낸 얘기가 하느님은 있어줘야 돼. 뭐 그걸 그렇게 어렵게 얘기해. 우리 4대 교리에 있는데 상선퍼락 아주 간단한 거 쉬운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내가 착한 일을 하면 언젠가 누구한테 보상받아? 하느님한테 보상. 저는 악한데 진짜 내가 저는 죽이고 싶어. 여러분들이 그러지 마세요. 누가 알아서 다 벌 주셔? 하느님이 다 벌 주세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느님은 이 세상에 있어야만 인간이 돌아가는 거예요. 하느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화상 성인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러한 증거로 하느님의 존재를 알 수 있으며 하느님의 은총이 온 세상 만물에 또한 태어나 죽는 날까지 우리에게 머물러 있어요. 저는요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머물러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하늘에서 빗님이 1mm 내리면요 경제적인 효과가 280억이래요. 하늘에서 비가 10mm 내리면요 2,800억이래요. 기상청에서 얼마 전에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오면은 돈이 2,800원이 쏟아져. 내가 농사 짓는 사람이라 요즘 고추 우리가 한 3만 포기 심어놨거든요. 이거 때 따라 안 오면요 역병 들고 병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저는 이렇게 자다가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면요 저는 비한테 반말 안 해요. 이 현대인들이요 너무 건방져갖고 비 오네 이러면 안 돼요. 뭐라 그래? 빈님 오시네. 빈님 오시네.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건방지게 반말을 2,800억이 쏟아지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누워서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면 아 하느님이 지금 빈님 내려주고 계시구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 속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더우시죠? 지금 여기 에어컨 틀어놨거든요. 그럼 이 에어컨 이 돈이 얼마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시원한 느티나무 밑에 여름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산들바람 싹 불면 시원해 안 시원해? 그걸 에어컨으로 가동해갖고 만들려고 하면 돈이 얼마 들 것 같아요? 하다못해 하찮은 바람도 하느님의 은총에. 여러분들 지금 공기 마시시잖아요. 지금 들이마시면 여러분들은 이 산소는 우리 몸 안에 들어가고 피 속에 백혈구를 만들어내요. 지금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들 쓰러져갖고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 산소 호흡기 되면 1시간에 얼마 내야 되냐면 36만 원 내야 돼요. 삐우 하고 가죠? 36만 원 그냥 가는 거예요. 36만 원. 근데 여러분들 지금 공짜로 지금 공기 마시고 있어요. 24시간 마시면 860만 원 마시고 860만 원. 아니 하느님 은총 없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체육관이 어둡잖아요. 이 밝은 빛이 이 돈이 얼마예요? 태양이 쫙 비춰져 갖고 얼마나 모든 사람 속에서 어둠 속에서 지내지 않고 밝음 속에서 살게 해요. 이 기가 막힌 은혜를 우리가 왜 감사하지 않고 사냐? 인간이 너무 건방져서 그래요. 이거 남말할 거 없어요. 저도 하느님의 은총 속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2010년 4월 6일 날 위암 수술을 했어요. 내가 여러 군데서 얘기했어. 나 위암 수술했다고. 2010년 4월 6일 날. 예, 근데 우리 위가요 손바닥만하 돼요. 근데 위는 3분의 1은 음식을 받아들이는 부분이고 3분의 1은 음식을 빻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가운데 암이 1.5cm가 생겨서 정가운데.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위로 5cm, 아래로 5cm를 잘라야지 이게 암이 재발하지 않는데 잘라라 해갖고 잘랐어요. 3분의 1을. 3분의 1을 잘라니까 뭐가 문제냐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음식을 먹으면 빠요. 정말 위한테도 고마워야 돼요. 근데 저는 음식을 먹으면 빠지를 못해요. 먹으면 바로 소장으로 내려가요. 소장으로 내려가서 얼마나 이 장도 고마운지 위가 없어도 장이 있다는 게 고마워요. 음식이요 여기서 물컹 지나가요. 장이 빻는 거예요. 장이. 그래서 여기서 시작되면 이렇게 지나가요. 이게 누워있으면 이렇게 지나가는 게 느껴. 물컹 이렇게 해갖고 여기로 또 해갖고 돌아갖고 물컹 지나가요. 정말 저는 제가 수술하고 난 다음에 우리 몸이 얼마나 신비한 건지 내가 정말 하나님한테 감사했어요. 근데 문제는 위가 벽이 3겹이에요. 근데 그걸 잘라갖고 12지장하고 연결을 했으니 아파요. 저녁에 이제 또 저는 수술하자마자 바로 강의 다녔어요. 4월 6일 날 수술을 했는데 4월 20일 날 이렇게 운동장에서 2,000명한테 강의를 그날부터 계속 이제 강의를 하는 거예요. 말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힘들거든요. 2시간, 3시간 강의하면 밤에 잘 때 배가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새벽 3, 4시까지 있다가 자고 2년 동안 아팠어요. 2년 동안. 근데 작년 3월 26일 날 이스라엘에서 저하고 목사님 한 분을 초청을 했어요. 예수님이 나자렛에서 또 갈릴레까지 걸어간 길을 복원을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활동을 하셔야 되니까 고향에서 떠나갖고 어떻게 갈릴레아로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는 갈릴레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 갈릴레아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활동 안 하셨어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신 거 외에는 한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20일이 채 안 있었어요. 나머지 3년 내내 어디 있었어? 갈릴레아에 있었어. 갈릴레아에.
그러니까 나자렛에서 갈릴레아까지 가는 길을 60km를 복원해 놓고 초청을 한 거예요. 한번 가보라고. 이제 나자렛에서 떠나는데 저는요 작년에 얼마나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예수님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 밀어뜨리려고 그러는 산에 올라가 보니까 380m야. 남산이 270m인데 남산보다 훨씬 높아요. 근데 남산이 이렇게 비스듬히 돼 있죠? 거긴 절벽이에요, 절벽. 절벽까지 끌고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떨어져서 또 밑이 다 바위야. 예수님 뼈도 못 추렸을 거예요. 근데 거기를 가로질러 제자들과 갈릴레아로 갔다 그랬어요. 근데 얘가 예수님 길을 이제 따라 간 거죠. 하루에 10km씩 걸으면 하루에 10km씩 걸었는데 가보니까요 갈릴레아가 반천국이에요. 길에는 아네모네꽃 쫙 펴있고 또 제가 제일 놀란 거는 길에 전부 유채꽃 같은 노란 겨자꽃이 펴있는 거예요. 겨자꽃이 60km 내내 겨자꽃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 거라고 겨자꽃밖에 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비유로 말할 거 뭐밖에 없어? 겨자씨 얘기밖에 할 게 없는 거야. 본 게 겨자밖에 없는데 무슨 얘기를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겨자씨는 어떤 씨앗보다도 작지만 이 깨알보다도 작아요. 자라면 어떤 씨가 3m가 넘어요. 유채꽃은 한 50cm 되는데 겨자꽃은 3m가 넘어요. 그래서 나하고 목사님하고 겨자 속에 들어가 보니까요 정말 새들이 와서 깃들고 먹을 게 많으니까 거기에 참. 그러니까 성서를 보면은요 이게 그냥 겨낸 얘기가 아니야. 그리고 또 가다 보니까 이제 숲길로 예수님이 다니셨어요. 예수님은요 큰 길로 안 다녔어요. 로마 사람들이 닦아놓은 길로는 안 다니셔서 세금도 내야 되고 이방인의 길이니까 좁은 길로만 다녔어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산길로만 갔어요. 그 길을 걸으면서 제가 또 하나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넓은 길 알레르기가 있구나. 너희들은 구원받으려면 어디로 가라?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당신이 좁은 길로만 다녀서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랬구나. 제가 그것도 깨달았어요. 성서도. 그리고 중간에 가보니까 다볼산이 있어. 다볼산이 580m. 근데 거기는 다 평지에다 산만 쑥 오르고 평지에다 산만 쑥 올라. 그러니까 다볼산은 가나에서도 보이고 나인에서도 보이고 나잘에서도 보이고 심지어 한 3-40km 떨어진 갈릴레아에서도 보여요. 이게 보니까 갈릴레아에서 다 보인다고 해서 이름이 다볼산이야. 다볼산. 어쩜 이렇게 이름도 잘 줬는지 몰라.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다볼산. 다볼산 보니까 예수님이 저기서 제자들한테 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셨구나. 정말 그리고 가는 길에 화산 터진 데가 있어요. 거기 가보니까 길밭이 있고 길이 있고 돌밭이 있고 그냥 좋은 밭이 있어. 화산 터진 것. 우리 제주도에 가면 돌 막 쌓아놓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씨 뿌리는 사람 비유할 때 길에 떨어진 사람, 돌밭에 떨어진 사람 그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백날 앉아갖고 그냥 소용없어요. 가세요. 집 잡혀서 좀 가세요. 좀 제발. 현장에 가야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 현장에 가야지. 제발 좀 돈 아끼지 마시고. 또 11월에 밀을 뿌리면은 4월달에 밀이 펴요. 내가 이제 3월 26일부터 4월 초까지 걸었으니까 밀밭에 가라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밀과 가라지. 그러니까 성서에 있는 게 다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제자가 된 기분이야. 나하고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목사님 정말로 이게 성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군요. 예수님이 제자들 가면서 제자들한테 곳곳에서 다 하신 얘기야. 보니까. 근데 이제 갈릴레아 어느 정도 도착을 했는데 막달레나라는 동네를 도착을 했어요. 막달레나 많이 들어봤죠? 갈릴레아 호수 입구에 있는 동네. 근데 2000년 동안 없어졌어요. 없어져갖고 도대체 막달레나가 어디 있는 거냐 학자들이 아무리 찾아도 그 동네를 발견을 못했어요. 그런데 5년 전에 과다루페 수도원에서 멕시코 거기 땅을 사갖고 시정집을 짓는다고 땅을 이제 이 갈릴레아 호수 옆에 땅을 사갖고 땅을 파기 시작하는데 동네가 하나 나온 거예요. 동네가 보니까 지명이 막달레나 지명이 나온 거예요. 막달레나가. 근데 그 막달레나를 보니까 갈릴레아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염장 물고기를 소금에 절여서 파는 배.
그러니까 그 막달레나 마리아는 사실은 뭐 마귀도 들리고 뭐 창녀다 별 얘기가 다 있는데 요즘 가장 그 지지받는 주장은 뭐냐면은 영장하는 사업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도왔다는 거예요. 요한나 수산나 돈을 그래서 예수님을 도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달레나 마리아가 탁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어디에 도착을 했냐면 산상설교한 데를 도착을 했어요. 근데 산상설교를 했는데 예수님 막 5,000명 모이는데 설교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목사님하고 나오고 예수님이 옛날에 마이크도 없었는데 어떻게 5,000명한테 하느냐? 거기 와보니까요 나무가 하나도 없어. 쫙 언덕이야. 그래갖고 목사님 나하고 한번 해보자고. 목사님 쭉 가라고. 목사님 내 말 들려요? 너무 잘 정말로 100m 떨어진 기가 막히게 잘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2000년 전으로 내가 돌아가는 것 같아. 주님과 나는 함께 걸어가며 지나간 일을 속삭입니다. 손을 맞잡고 산과 들을 따라 친구가 되어 내가 그 가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신부님 우리 기도하자는 거예요. 갑자기 그 산상설교 있는 데서 뭐 이제까지 쭉 막 즐겁게 오다가 갑자기 무슨 기도야? 그래서 합시다. 목사님 갑자기 무릎을 꿇지 1분도 안 지나서 통성기도를 아버지 막 이렇게 통성기도를 하는 거죠. 통성기도를 하라고 난 당황스럽더라고요. 난 한 번도 통성기도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울면서 아버지 한번 소리 질러 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옆에 앉아갖고 조금 있으면 끝나겠지 기다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5분이 지나도 아버지 막 이러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너무 애절하게 기도를 하니까 나도 왠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나도 왠지. 목사님은 가슴으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나는 머리로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예수님 제가 뭐 정말 딱 수술 2년 만에 이곳에 오게 됐는데 당신이 이렇게 당신 걸어온 길을 이렇게 걸어오다 보니까 정말로 당신을 느끼는 것 같다고. 정말 제자들의 마음을 정말 제일 행복했던 사람이 제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머리부터 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리더니 갑자기 배 있는 데가 막 뜨겁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뜨거워. 나는 뜨거운데 그냥 목사님 계속 아버지 30분 동안. 그래서 나는 온몸이 막 뜨겁기 시작하더니 이제 목사님 이제 기도를 마쳤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기도를 마쳤죠. 근데 제가 2년 동안 정말 하루도 배가 계속 아파서 재발하는 거 아닌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맨날 그랬는데 그 10km씩 매일 걸었으니까 얼마나 또 배가 아프겠어요. 그래서 거의 새벽 2, 3시까지 거의 잠을 못 잤는데 그날은 산상설교한 그 갈릴리 호수에 도착해갖고 저녁에 이제 호텔에 한 9시쯤 들어갔는데 9시 반에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나도 몰랐어요. 다음날 아침에 7시에 깨어난 거예요. 깨보니까 한 번도 안 아팠던 거야. 한 번도 안 아팠던 거야.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날 이후부터 오늘이 1년 한 2개월이 지났는데 오늘까지 배가 한 번도 안 아팠어요. 저는 사실은 기적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적이 일어나면 인생이 피곤해요. 왜? 하느님이 나한테 특별한 은총을 주셨으면 그거 간증하러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안 그래도 강의하러 돌아다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간증까지 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파티마에 갔을 때도 성모님한테 기도드렸어요. 침수할 때 성모님 저는 충분히 당신 느끼고 사니까 제발 나한테 기적 좀 일으키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은 목사님이 너무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왜 그때 은총을 받았을까? 내가 목사님 옆에 너무 가까이 붙어서 기도를 한 거야. 그리고 하느님이 그냥 막 통성 기도를 하니까 쏘긴 쐈는데 내가 너무 가까이 붙다고 빗 맞아갖고 나한테 온 것 같아. 빗 맞아갖고 나한테 온 것 같아. 그런데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여기 암 수술하신 분들 많지만은 암 수술하고도 두려움이 있어요. 혹시 재발하는 거 아닌가? 또 계속 아프면 이게 잘못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작년 4월 6일 내가 수술할 때 거의 정확하게 맞게 그런 치유의 은혜를 받으면서, 물론 저는 그전에도 하느님의 섭리, 하느님의 손길 너무 많이 느끼고 살았어요. 장기영 율리아 할머니도 돌아가신 일주일 전에 막 성령에 취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 딸 5한테 성모님이 항상 우리 옆에 있다. 너희들 기도, 묵상 기도도 중요하지만 아침 기도, 봉헌의 기도, 삼종 기도 이거 아주 중요하다. 이거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계속 시간 좀 바쳐라. 막 성령에 취해갖고 계속 말씀을 하셨대요. 저만 그런 은총을 받고 살았을까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한테 은총 하나도 안 받았을까요? 여러분들도요, 다 받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까먹는 거예요. 까먹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정말 하나님이 나 치유해 주셨어. 하나님 나 지금 보살피고 계셨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내 이 어려움을 지나갔어. 다 알아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냥 악마가 속삭여요. 그 어쩌다 그런 거야. 뭐하러 성당 가? 바빠 죽겠는데. 너 저기 가면 한 번 더 돈 벌 수 있는데 뭐하러 성당 가? 그래갖고 자꾸 하느님이 주신 은혜를 까먹는 거예요. 신앙은요, 기념이고 기억이에요. 그리고 왜 맨날 성체성사 미사봉헌해요? 2000년 전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나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거예요. 내가 현존하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신앙은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끊임없이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또 내가 회복이라는 아주 좋은 주제를 가졌어. 내가 잃었던 신앙을 회복하는 것, 잃었던 이 고통을 회복하는 것. 여기 아프신 분들 내가 치유하는 비법 하나 알려줄게요. 치유의 최고의 비법은 웃는 거예요. 그냥 미친 듯이 웃는 거예요. 웃으면은 웬만한 병 다 없어져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안수해달라고 그러는데 저는 안수 안 해줘요. 우리 여기 한 신부님 치유 은사 있으세요. 또 김웅열 신부님도 오전에 갔던 차신부님. 저는 오웅진 씨는 이쪽 쓰러진다, 이쪽 쓰러지고 저쪽. 난 22년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 기도했는데 쓰러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느껴요. 이렇게 안수를 하면 내 손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게 느껴져요. 이렇게 흔들리고 있으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병 낫는 비법이 하나 있어요. 웃는 거예요. 제 CD 화가 나십니까? 전 이게 정말 신앙의 체험이에요. 안동교구 신부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신부님 강의 때 손에서 뭐가 안 나온다는데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신부님 CD 화가 나십니까? 라는 CD를 본당의 음악 선생님인데 이번에 여선생님인지는 이번에 알았어요. 여선생님인데 소아마비 환자래요. 다리가 마비가 된 분이래요. 그런데 그전에는 안 웃었대요. 본당 신부 입장에서는 참 괜찮은 사람인데 안 웃고 몸에 불편한 게 있으니까 CD를 좀 들어라. 그래갖고 줬대요. 근데 그 선생님이 출퇴근하면서 그걸 듣고 웃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루는 집에 도착을 했는데 너무 웃겨갖고 끝까지 들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끝까지 듣는데 몸이 막 뜨겁더래요. 그 선생님이. 막 뜨거운데 발가락에 감각이 느껴지더래요. 발가락에 감각이 느껴지는데 더 놀라운 건 지금 그 영덕성당에 그런 일이 오는데 요즘 발가락이 자란대요. 그래갖고 성당에 발가락 뒤집혀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안동의 공신부님이라는 나이가 70이 지긋한 신부님 저한테 전화하셔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부님은 손에서 안 나오지만 입에서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몸이 아픈 분들 웃으세요. 웃으면은요 웬만한 건 다 치유가 돼요. 인상을 쓰기 때문에 아픈 거, 인상을 쓰기 때문에. 어제 우리 직원들 회식이 있었어요. 전임 부관장 신부가 베드로를 어제 찾아갔어요. 근데 그 직원 중에 한 직원이 아기를 낳았어요. 1살짜리. 그 아이를 보니까요. 한 시간, 2시간 같이 했는데 내가 쉬어봤어요. 200번을 웃더라고요. 200번을 웃는 애들은 안 아파요. 애들이 그래서 온몸이 부들부들하고 그런 게 웃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루에 200번 웃으면은요, 여러분 안 아파요. 정화상 성인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천주를 섬기는 것은 마땅한 일이며 어려운 일을 하는 것도 아니며 잘못을 스스로 새로워져 천주의 계명을 지킬 따름입니다. 하느님 섬기는 건 우리가 당연한 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오간에 지쳐서 죽고. 사실 우리 성인들은 하느님 꽉 붙잡고 산다는 이유로 오간에 지쳐서 죽었어요. 여러분들 최경환 프란치스 성인 알죠?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 아버지, 엄마가 이성래 마리아예요. 이성래 마리아인데 이 집안이 다 잡혀 들어가요. 아들은 유학을 가고 아버지는 순교를 하고 엄마는 아들을 5을 끌고 들어가요. 15, 12, 9, 6, 3살짜리를. 근데 당시 조선의 국법에는 애들은 감옥에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 괴수집의 자식들이라고 다 감옥에 넣은 거예요. 감옥에 넣으니까 먹을 걸 안 준 거예요. 아예 먹을 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살짜리가 엄마 젖이 안 나왔고 굶어 죽어요. 굶어 죽으니까 오간에서 지쳐서 죽는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굶어 죽는데 이성래 마리아가 실신을 해요. 피 같은 자식 3살짜리를 죽이니까. 그래서 나 배교하겠다고. 왜냐면 나머지 4자식 다 죽일 것 같으니까 배교하겠다고. 그래서 나와요. 나오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남편은 순교를 하고 자식은 유학을 신부가 되겠다고 그러는데 내가 이 자식 살리겠다고 하느님을 배교한 것에 대해서 너무 괴로우니까 자식들이 동양을 떠나는 사이에 다시 가버려요. 감옥으로. 나 하느님 배교 안 한다고. 그래갖고 감옥에 들어가요. 자식들이 보니까 엄마가 감옥에 다시 간 거야. 그래갖고 동양을 해서 엄마 감옥에 먹을 걸 넣어주는데 엄마가 1940년에 순교, 이 참수가 결정이 돼요. 그 얘기를 듣고 15, 12, 9, 6살짜리 아들들은요 동양을 더 열심히 해요. 그리고 동양을 가지고 희광이를 찾아가요. 전날 밤에. 그래서 희광이를 찾아가고 우리 엄마 자를 때 한 번에 잘라달라고. 여러분들 옛날에는 희광이들이요 이 참수를 할 때요 칼을 안 갈았어요. 왜? 여러 번에 쳐 죽이려고. 그래서 우리 김대건 신부님은 6번째 칼에 떨어지세요. 6번을 친 거예요. 치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 꼬마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구걸을 해갖고 우리 엄마 한 번에 잘라달라고. 참 기가 막히잖아요. 희광이가. 거지들이 와갖고 엄마 목 한 번에 쳐달라고. 그 구걸한 걸 갖고 오니까. 그래서 밤새 희광이가 칼을 갈아서 엄마를 한 번에 쳐주죠. 그래서 그 최양업 신부님 제가 그 내 자식은 살아있는 거죠. 그 자손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 집안에 원주교회 최기식 신부님을 비롯해서 신부가 12이 나왔고 수녀님이 9이 나왔어요. 그냥 신앙을 취미로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온전히 하느님 없으면 죽는다. 근데 요즘 우리 자녀들한테 신앙을 어떻게 전해줘요?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아라. 그리고 애들이 중고등학교 올라가고 엄마 나 대학 입시 학원 다녀야 되면은 나 저 성당 갈 시간 없어. 그러면은 그냥 자기가 무슨 교황님도 아닌데 사면해줘요. 그래 너 중고등학교 때 내가 사면해주마.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왜 민족,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 2000년 동안 살아남은 민족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이스라엘 민족은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지금 나라를 만들고 전 세계의 경제를 막 호령을 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느님을 꽉 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느님을 놓고 사는 게 잘난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하느님을 놓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한테 신앙을 잘 전해줘야 돼. 근데 문제는 신부님 내가 맨날 성당 나가라고 얘기해도 내 자식이 안 들어요. 여러분들 성당 나가 그건 신앙교육이 아니에요. 애랑 붙잡고 성령 기도회도 가고 성지순례도 가고 파티마 성모님 얘기도 해주고 르완다 성모님 얘기도 해주고 과달루페 성모님 얘기도 해주고 우리 성인 최영업 신부님 집안 얘기도 해주고 내가 공부를 해갖고 애한테 옛날 얘기처럼 하나 어렸을 때부터 들려줘야지 애가 머릿속에 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성당 가 그러니까 애들이 미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모세오경 토라 3살만 되면요 아브라함 얘기, 이삭 얘기, 야곱 얘기, 다윗, 솔로몬, 뭐 삼손 얼마나 맛깔스럽게 재미나게 해줘요. 이게 얘네들 머릿속에 어렸을 때부터 배는 거예요. 우리는요 엄마는 성당 열심히 또 레지오 활동하고 아버지는 전례부 활동하고 오빠는 그냥 성가대하고 애는 레지오하고 반주해 나 열심히 하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서로 성당 안 다니는 척해요. 집 교회에서 하는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집 교회에서. 우린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문 밖에는 목불 베는 죽임이 끊이지 않고 피눈물이 도랑을 이루고 통곡하는 소리 하늘까지 부풀어 올라 아비는 자식을. 이 무슨 얘기냐면 정화상 성인 아버지가 정약종 아우스티니오예요. 정철산 가롤로 형이야. 아버지하고 정철산 가롤로가 1801년에 죽어요. 아비는 자식을, 형은 아우를 불어. 형이 정철산 가롤로가 정화상 그 어린 정화상 놓고 죽으니까 형이 아우를 부른다는 얘기예요. 막 다른 데로 쫓긴 사람이 몸돌이킬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화상 성인은요 그 집안은 하느님 믿는다는 이유로 아버지 형 다 죽고 엄마 유소사 채칠리아 72살에 죽어요. 정정 엘리사 43살에 죽고. 여러분들 유소사 채칠리아가 곤장을 몇 대를 맞느냐면 230대를 맞아요. 그런데 옛날에 곤장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그냥 매 맞는 게 아니에요. 최학원 영화감독이 1982년에 순교자 영화를 찍어요. 도대체 곤장 맞는 게 뭐냐? 실험을 했어요. 그날 엑스트라가 하루에 5,000원인데 그날은 한 대 2만 원을 불렀대요. 그때 한 사람이 내가 한번 맞아보겠다고. 그래갖고 한 대를 딱 때리니까 살이 딱 이렇게 부풀러 오르더래요. 2대를 때니까 부풀러 오른 살이 터지면서 허벅지가 피범벅이 되더래요. 그걸 230대를 맞고 감옥에서 그냥 죽어요. 유소사 채칠리아는. 정정의 엘리사는 320대를 맞고 순교까지. 네, 아버지가 죽은 장소에서 같이 순교를 해요. 하느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온 집안이 다 순교를 해요. 근데 우리는 요즘 어떤 마음으로 하느님을 믿고 따를까요? 정말 하느님을 확 잡고 살아야 되는데 하느님을 너무 건성으로 믿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건성으로 믿는 경우가. 하느님 꽉 잡고 산 사람은 가슴에 뭐가 있어요? 여건 있는 분들이에요. 여건 있는 분들은 죽을 때 어떻게 죽어? 쪼개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님 믿어야 돼? 하느님 열심히 믿어요. 아침, 저녁, 기도, 매일 미사, 정말 레지오 활동. 하느님의 일이라면은 정말로 열일 젖혀놓고 나가서 하느님 일 먼저 하는 거. 그런 모습이 하느님 꽉 잡고 사는 거예요. 근데 존 포엘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대인들은 하느님을 골치 아플 때 먹는 아스피린 정도로 생각한다고. 집안에 문제만 생기면 성당에 쫓아가는 거예요. 집안에 문제, 고등학교 입시, 대학교 입시, 임용고시, 누가 아프면 그땐 가. 그땐 열심히 해. 근데 모든 게 편안해지면 언제 그랬냐. 그리고 또 성당 떠나요. 이게 바로 기억하지 않고 기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하고 끊임없이 기념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하느님의 은총 잊지 마시고 하느님 확 붙잡고 사시다가 마지막 날 자식 다 불러놓고 어떻게 죽어? 웃으면서 나 간다 비행기 타고 하늘나라 비행기 타고 간다 마지막 날 거기서 보자. 그런 분들은 이 세상 너무 즐겁게 사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바오로딸 추천님들이 왔어요. 성당에 외다니는 저 CD 꼭 사서 한번 들어보시고 화가 나십니까도 이 우울증 걸린 환자들이 많이 치유가 된다. 근데 나는 내 강의를 내가 이렇게 차 타고 다니면서 내가 들어요. 근데 내가 듣는데도 내가 웃겨.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안 졸리실 거예요 많이. 그래서 많이 은혜 받아가시고 책도 있으니까 책도 많이 읽으시고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오늘 특별히 저는 미국이나 뭐 이런 데 강의 가면서 정말 대단히 교우들이 신앙교회를 참 많이 해요. 참 부럽다 이랬는데 오늘 아주 여기 와보니까 이런 정말 천주교 교우들이 이렇게 많은지 나 오늘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신앙대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방에 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황창현 신부님께 여러분 사랑과 건강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할렐루야.